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갔으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은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입는데 우리와 로마와 헬라파로 기록되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지 않으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것을 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제자가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하시고 같이 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자발적인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역사의 중심에 서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왕이 등극식입니다. 예수님이 온 만방의 영적인 왕국의 왕으로 선포된 사건이죠. 이것은 제자의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진 것이고요. 그 제자의 공동체가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희망을 보여줘야 되는, 세상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교회에 오면 희망이 있고 교회에 오면 소망이 있고 교회에 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순한 그런 어떤 죄사함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대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정말 나는 세상에 있는 다른 그런 어떤 단체들, 그런 어떤 서클과 다른가를 늘 묻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정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 그런 어떤 가정들을 만드는 게 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주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역사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군병들이죠. 군병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제 탄생한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오늘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주변의 군병들의 모습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대형 교회 안에 이제 그 교회 다니면 결혼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또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먹을 것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마치 십자가 주변의 군병들처럼 그렇게 몰려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한가운데에 십자가 3개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십자가 중심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매달려 있는데, 다른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서는 이제 강도들이 달렸고 행악자들이 달렸다고 하는데, 그 사건은 요한이 보기에 별로 어떤 중요한 사건이 아니고 그 중심에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십자가 주변에는 4명의 군병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처형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세상에 막강한 권세를 가졌고 힘을 가졌고 살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 갖고 속옷을 제비 뽑아 한 사람이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이 모든 것이 군사들이나 빌라도 혹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계곡 한가운데 서서 죽어가는 예수님, 그분이 역사의 중심이요 생명의 주인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근데 이제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을 이제 히브리 말로, 당시 로마 라틴어로, 그 다음에 당시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는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제 온 세상의 왕이요 임금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칭이란 말을 꼭 써달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관도나 내가 쓸 거 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다른 십자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십자가 주변의 여인들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여인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참 제자라고 지금 요한이 밝혀주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으로 이제 요한이 소개합니다. 십자가 주변에는 4명의 여인들과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습니다. 아마 사랑하는 제자는 공통적으로 요한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며 피해 달아났지만 이들은 담대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와 자신의 모친 마리아에게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어줍니다. 26절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새로운 가족 관계. 여인이 죽음에 이르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가족이 탄생하는 거예요. 패밀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하민아, 어제 목사님이 얘기했지. 패밀리는 가족이야. 영적으로 가족이야. 지상에서 천국까지, 이 땅에서 영원을 이어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이 땅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행복을 나누다가 끝날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가족이야. 그래서 이 가족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탄생한 것을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였던 마리아가 예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를 품고 교회를 잉태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모침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담대하게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모임이요, 홀로 된 과부를 영접하는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것은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대안 공동체예요.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생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성경의 독자들은 예수님이 마치 저항할 수 없이 무기력하게, 고난에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그 순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분임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에 이제 그 성막을 지을 때나 아니면 성전을 지을 때 그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려면 자발적이고 정말 기뻐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체제 전복자요 반란자로 처형하고자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십자가 위의 패 때문에 산산이 깨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속옷을 지칭하는 단어가 이 헬라 말로 치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치톤이라는 단어는 이음새가 없는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의 옷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통으로 짠 옷이 예수님이 레위기서 이야기하고 또 이제 민수기 18장에 모세와 같은 그런 다른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히브리서에 이야기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통으로 짠 이 옷은 역사적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십자가의 중심인 교회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결코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는 공동체로 남아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십자가 주변에서 역사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그런 군병들이 아니라 십자가 주변에서 역사의 주인께서 예수님께서 맺어주시는 새로운 공동체, 대안 공동체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의 현장으로 담대히 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객을,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저들을 예수님의 모친처럼 그렇게 품고 영접하는 그런 신실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모친 어머니를 이제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까지 그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세상의 다른 공동체, 대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주는가, 끝까지 사랑으로 섬겨주는가, 끝까지 정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맡기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습입니다. 너무나 악하여서 도저히 우리가 관계할 수 없는 사람까지 철저하게 섬기는 그런 신앙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이제 혈연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역사를 뛰어넘어 새로운 생명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